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라.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화해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2장까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 자기 형제 시므온을 애굽에 맡기고 거의 강제적으로 결박을 당하는 상태였죠. 그렇게 하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프죠. 요셉도 잃었는데 시므온까지 거기에 또 붙잡혀 있고 또 베냐민까지 나중에 데리고 와야지만이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38절에 잡혀져 있죠. 그렇게 잡혀져 있으면서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3장을 주제를 보면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3장의 그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기근 속에서 다시 기근이 이제 심한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기근 속에서 야곱 가족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드디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 43장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43장에서 보면은 죄로 하나님께서 죄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그 관계가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의 관계, 뭐 형제들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하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의 뿌리, 곧 시기와 거짓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든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아내서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43장부터 계속해서 44장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43장은 단순한 어떠한 가족 화해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메시아를 잉태할 그런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가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43장을 지나서 44장을 하면서 45장에 가서야 완전하게 화해의 그런 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적 상황은 그런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이 있었고 야곱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 형제들이 다시 제외하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43장 34절까지죠. 그 구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까지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죠. 15절까지가. 그러나 결국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또 유다가 그 자기가 담보가 되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15절까지 소개되어져 있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집으로 애굽에 도착한 그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34절, 26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과 만나죠. 조우가 되어지고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34절까지 그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유다의 담보가 선언, 이것이 이제 오늘 15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가서 애굽에 와서 좀 가져와라 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총리가 그 동생 우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한다면은 아버지 그 베냐민을 우리가 좀 데려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런 펄쩍 뛰는 거죠. 내가 지금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럼 막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촉을 하니까 이제 9절이죠. 9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제 나서요. 8절부터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요. 유다가 어떤 유다였습니까? 과거에 37장에 보니까 요셉을 팔아넘기자 했던 유다였었습니다.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넘기자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유다와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베냐민도 역시 이복 형제인데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았지만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가 담보화 되겠다고 하는 그 현재의 유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시몬도 있고 시몬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베냐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유다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사역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물론 44장에 가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유다가 아주 절정을 이뤄요. 자기가 그 대속에 대한 것들을 절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심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이 돌려받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 정직하게 그걸 다 반납해라. 그리고 2배의 돈, 애굽 총리를 위한 예물 다 준비해라. 꿀서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엘사다이라고 하는 호칭을 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이것을 호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아닙니까? 그 하나의 이제 믿음이 그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내 상황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잘하면 이렇게 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섭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다. 우리는 내 자식도 지켜내고 양식도 가져오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만,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일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 좀 저급한 믿음일 수 있죠. 우리의 고차원적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셔도 저렇게 될 것이고, 살리시면 살리는 대로, 죽이시면 죽이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안 되면은 시험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정말 계시는가? 뭐 이런 것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건가? 날 버리셨나?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생각한 그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의 통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되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앞으로 오고 오는 당신의 지체들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되어지도 좋은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죠. 그래야 시험에 안 들립니다. 꼭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되어질 줄 막 믿고 나가가지고서 안 되면은, 그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도 아닌데,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두려움과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두려움도 느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은혜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절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요셉이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오에 그 오찬을 준비하라. 다 우리 형제라고 내가 먹겠다. 그렇게 해서 식탁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어요? 죄와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되어졌나 보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던 모습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책감 속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 종으로 삼나 보다. 우리는 이제는 이 함정에 빠져있나 보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인지가 한쪽으로 편향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 그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사시다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생각에 한쪽으로 막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지 못해요.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면 평양적으로 인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해지면은 오히려 우리의 인지 이 능력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평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함정이다 막 떨고 그렇게 떨면서 그들이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조차도 그들이 의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2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은혜의 언어가 선포가 되어지죠. 그가 이르되, 이제 막 이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막 우리가 사실은 돈이 그때 이 자료에 있었는데 다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23절에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이거 23절 보면서 어떻게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청지기가 요셉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의 입을 열어서 지금 이 은혜의 언어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언어입니다. 볼까요? 그가 이르되, 청지기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래요. 보십시오. 너희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은혜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단순하게 어떤 행정적인 그런 설명을 지금 해나가는 것이 청지기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 헤쳐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은혜의 언어, 그들의 마음을 녹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지금 청지기 입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그런 반전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사실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서 무슨 잔치가 벌어집니까? 벌잔치. 불잔치죠, 불잔치. 불로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잔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과 복된 자리, 그쪽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옮기시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보다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 잔치에서 은혜의 잔치로, 사랑의 잔치로 옮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늘 어떤 얼굴을 해야 됩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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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무 행복한 얼굴. 어떤 걸 주셔야 여러분이 그냥 날마다 행복해 하겠냐 말이죠. 날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돈이 그냥 이런 자루에다가 쾅쾅 문 앞에 있으면 아마 날마다 막 입이 찢어질걸요? 그러죠? 예. 막 신나가지고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날마다 행복해가지고. 그게 행복할까요? 교회 왔더니만, 임 목사는 나보다 2배나 많네? 또 행복이 확 사라져요. 예.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일평생 행복한 얼굴로 사셔도 모자란다니까요.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그러한 행복한 자리로 인도해 줬다고 하는 것, 오늘 이 43장에서도 잘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26절부터 34절 보면은 은혜의 식탁에 그들이 이제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 볼까요? 26절. 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자기 동생, 친동생 아닙니까?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권력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한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던 상처 입은 그러한 한 형제로서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고, 또한 더군다나 그 베냐민 그 자기 친형제를 만나는 그 기쁨의 눈물, 그 눈물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돌아와서 요셉 앞에 앉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나이대로 쫙 앉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줘요? 5배나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배만 돼도, 내가 2배만 있어도 여러분은 또 시기하고 질투했을 텐데, 내가 임 목사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나는, 임 목사는 왜 나보다 2배나 더 줘? 뭐 그냥 아주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지금 오늘 요셉은 끝없이 지금 계속해서 뭘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히 지금 5배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과거 요셉이 정말 얼마나 편애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때 형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시기와 질투, 아주 분노했던 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지난번에 한번 회개했는데 정말 회개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인, 반복되어지는 그 확인하는 그 시험으로서의 장치가 지금 이 5배를 준 겁니다. 베냐민 5배 준다고 다 먹겠습니까? 일부러 딱 주는 거죠. 그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낳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 욕망을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는 이런 성향, 이런 변화들이 점점 주어져야 되지, 우리가 회개해놓고 나서 그대로 그냥 또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나타나는데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지금 보는 거죠.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그냥 감정 폭발해서 쫙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감정 폭발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점점 우리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사실은 화해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화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를 했는데 누가 뭘 비난을 해가지고서는 가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또 가서 또 비난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그 진정한 화해의 장이 아니죠. 화해라는 것은 정말 그 전에 있었던 것대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이야기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진짜 다음부터는 그 죄를 다 동일하게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진짜 그 이후에 화해가 진정이 화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하고 맨날 화해하면 뭐하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화해한답시고 술 한잔 마시고서는 화해하고 나서 또 똑같이 하고 또 싸우고,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또 화해하러 가는데 또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가 달라요? 화해해놓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예? 반복되어지지 않는 것 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반복되어지는지, 또 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4절에 뒤에 보십시오. 5배나 주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시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즐거워했대요. 이제는 5배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시기가 아니라 회복과 사랑과 질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34절의 후반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가 장차 하늘 본행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저 너무 그리워요. 그곳에 가서면요, 우리가 상급이 틀리단 말입니다. 아니, 피 흘려 순교한 자들과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놀다 먹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같겠냐 말이죠.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사도들은 그 나라의 기둥들로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는 시기하고도 남을 만한 것인데 왜 나는 요뿐이 아니, 자기 한 것은 요만큼 해놓고 자기가 받은 그 상급을 가지고서는 딴 사람의 상급을 갖다가 비교하고, 이 땅에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공고하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 그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의 이 속마음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하고 누구를 잘 되는 거 보면 약간 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서의 그 잔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그곳은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반겨주고, 그런 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꿈꾸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꿈틀거리는데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그 혼인잔치에서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는 그게 그립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기가 없는 것, 더 이상 질투가 없는 것. 저 사람이 이 우주만한 상급을 받은 듯, 나는 요만한 방 한 칸짜리 상급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행복해주는 것. 교회가 그 잔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정말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우리가 매주 애찬 나누는 것이 어떠한 잔치입니까? 이런 잔치예요. 정말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막 축하해주고 반겨주고, 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주고, 그렇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그걸 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까 오전에 뭐라고요? 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부단히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이것에 모아놓냐 말이죠. 그 싸움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면서, 우리 천국을 향해, 천국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천국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모아두는 건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다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못 볼 걸 다 하지 말고 그냥 확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죄 많은 이 인간들을 모아놓아야 또 모아놔.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과 함께 외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30절에서 나타났듯이 이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언약사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징검대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문을 이동시키고 또한 보존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냥 기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는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손길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이 담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생명을 담보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이 그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가족이 보존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케 해주시고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화해를 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창세기 속에서 하나하나 요소소 곳곳에다가 심어놓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 얼마 깨어졌잖아요. 야곱까지 깨어졌단 말입니다. 요셉은 팔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그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졌던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로 어떻게 묶고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한 장면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은혜의 회복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기근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눈물, 이런 것들이 곳곳에 베어져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도저히 흐르면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건을 섭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보존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쓰고 또 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요셉이 팔린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참, 내가 수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일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뭐, 우리가 욥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4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신학적 메시지라는 사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